오늘 찬양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또 개인 가정이나 필요한 것은 후대를 우리가 어떻게 훌륭히 남기는 것인가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당대 잘 살아도 후대가 끊어지게 되지면은 미래가 보장이 안 되지는 거죠. 그래서 후대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사실은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번째 잘 사는 나라로 꼽혀질 만큼 이렇게 부흥하게 된 데는 그 배경 속에 후대를 향한 계획들이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잘 살게 사실 되어진 겁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90%가 훨씬 넘었습니다. 10명 중 9명은 그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 예산의 절반을 어디에 투자하는 것인가 하면 그때는 국민학교죠. 학교 세우는 곳에 예산을 다 투자를 다 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남 가진 것이라고는 지하자원도 없는데 사람밖에 없는데 그래서 교육을 통한 국가 부흥을 미리 준비한 것이 그것이 아마 첫 단추가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산업화를 이루었는데 같은 시대에 살았던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가장 가난한 나라보다도 사실 못 살았어요. 근데 그 나라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가 있는 것인가 하면 그 나라는 외국에 원조 받아서 자기들끼리 다 나눠 먹고 다 써버렸어. 국제적으로 예를 들어 도로를 닦기 위해서 돈이 100만 불이 들어오게 되지면은 실제로 도로 닦는 데는 20%도 안 써요. 나머지 80%는 다 자기네 나눠 먹어버리니까 나라 꼴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후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금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나 왜 나라들이 저렇게 망한 것인가. 석유 매장량으로서 이제 1위가 사실 베네수엘라입니다. 근데 왜 저렇게 지질 못 살죠? 그렇게 넓은 땅에 표현 옥토를 가진 아르헨티나가 왜 1년에 인프레가 1000%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인가? 미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퍼주는 거, 인기 얻는 거 이거 하다가 사실 다 망한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후대를 우리가 남기고 만들어야 될 것인가. 시대가 변하면서 미래를 준비를 못하게 되지면 다 도태하고 말아요. 제가 한참 다를 때 제일 유명한 필름이 그 코닥 필름입니다. 코닥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돈이 굴러 들어올 만큼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는데 사실 코닥이 뭐를 망가진 것인가 하면 디지털 카메라 나오면서 지금 다 없어진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 원천 기술을 가장 먼저 발명한 데가 사실 코닥입니다. 근데 자기가 장사가 잘 되니까 그걸 묻어둔 거예요. 근데 딴 사람이 그걸 사다가 만든 것이 그 결과로 코닥 문을 닫고 말았어요. 사회 흐름 변전 속에서 따라가지 못하게 되진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사실은 하는 거죠.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 노키아가 전 세계를 지배를 했죠. 그러다가 애플에서 나오는 그 우리 지금 최신 아날로그에서 그죠? 디지털로 변화된 이 핸드폰이 나오게 되지면서 노키아는 그 따라가지 못하다가 완전히 또 무너지고 만 거죠. 그죠? 모토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핸드폰을 발명하고서도 사실은 다 망가지는 거죠. 시대 흐름 속에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죠? AI 시대에 또 GPT 시대가 오는 이와 같은 때에 아이들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사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열 여러분들이 후대를 중심으로 보면서 성경을 보면은 많은 눈들이 열려지게 되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왜 허락하신 건가요?
하나님의 관심은 후대들에게 있어요. 후대 가슴속에 이 피언약의 비밀을 심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미션을 이루신 거거든요. 요단을 건넌 이후에 요단강 안에서 돌을 들어서 올려서 강 안에도 12동이 돌을 샀고 언덕에도 12동을 쌓게 되집니다. 서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왜 세월호라고 말하는 것인가? 후대들이 이 돌덩이를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요단을 갈랐다는 사실 자체를 말하. 이거 심어라. 그 성경은 중심이 어디 있는 것인가 하면 후대에 대한 이 관심 갖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에 가른 이후에 돌을 쌓는 것도, 그리고 지금 엘리야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참신 논쟁을 통하여서 850명의 바알 아르스 목숨 섬기는 선지자를 다 죽이고 하늘 불이 내려지고 이 놀란 일들을 일으켰어요. 그때 엘리야는 생각하기를 이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나 생각을 가졌는데 한 놈도 안 돌아요. 오히려 그냥 이세벨은 독에 올라가지고 오늘 안 엘리야를 안 죽이면은 우리 신이 노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냥 엘리야는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그냥 자기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이제 죽음의 위기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면서 하나님 날 데려가라고 다시 데모하는 거죠. 그죠? 가는 걸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더 놀란 계획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죠. 네 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후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이 제자 사역을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야. 이렇게 해서 엘리사를 뽑아서 기름 붓게 만들고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0명을 세워서 일어난 운동 자체가 바로 도단성 운동입니다. 뭘 세워라? 후대 세워서 복음화시키라고. 성경을 레몬트는 안경으로 보게 되지만 이처럼 하나님 후대 얼마나 관심 갖고 있는 것인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학교에서 오늘 교회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어떤 후대를 우리가 남길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에 언제 노예포로 속국되어지는 건가? 바로 후대에게 피언약의 비밀이 전달되지 않았을 때 찾아옵니다. 이 문제가. 사사시대에 왜 찾아왔죠?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그 장로들이 후손 살아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끝나고 나니까 뭐가 전달 안 됐죠? 복음이 후대에 전달 안 되지니까 뭐가 찾아왔나요? 400년 동안의 강제노예 저주가 찾아온 것이에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혀갔나요? 언제 후대가 끊어지게 되었을 때.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언약에 받은 후대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후대에 받은 일이 일어난 사실 자체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한 것인가, 렘트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한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렘트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는 누가 들어있는 것인가 하면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우리 교사의 역할이라 말이거든요. 요셉에게는 누가 전달했을까요? 아버지 야곱과 할아버지 이삭이 요셉의 가슴에 복음을 심어준 거거든요. 이것 갖고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죠. 모세는 누가 심었나요? 어머니 요셉에서 심은 거예요. 처음에 마지막이라 정말 절박한 마음 갖고서 요셉의 아들 아이
모세 가슴속에 이 복음을 이거 심은 것이죠. 사물은 누구한테 이걸 전달받았죠? 어머니 한나를 통하여서. 정말 가슴에 품고서 임신에서부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낳았던 그 아들에게 뭘 전달했겠어요? 이거 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사들은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는 건가? 정말 난 아이들한테 어떻게 뭘 심어야 될 것인가? 누구 마음으로? 정말 여기서 마음으로, 그 한나의 마음으로 이거 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누가 그 마음 심었죠? 이새가 심었어요. 이새가. 아하스라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낳은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의 부인, 엄마가 누군 것인가 하면 그 엄마가 복음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비록 정말 복음 끊어진 하늘 봤을 때는 완전히 그냥 형편없는 왕이었지만 그 어머니가 뭘 품었죠? 이 복음을 아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여호사밧이요. 그래서 오늘 교사들은 뭘 가져야 될까요? 내가 아이들 가슴속에 내가 정말 무엇을 심을 것인가. 이것이 심어지게 되진다면 그 아이를 통해서 흑암 문화와 흑암 경제, 흑암 정치를 바꾸어서 복음 문화로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복음 문화, 복음 경제, 복음 정치할 수 있는 자들로 일어나야 되죠. 아이들의 미래는 무한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뭐가 같다고 저는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줄기세포와 같다. 줄기세포거든. 어머니 그 자궁에 착상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마한 것이 그것이 분화가 되어서 거기도 뭐가 나오죠? 눈, 코, 입, 뼈 이거 다 만들어 그거 갖고서. 그래서 어린 시는 바로 뭔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이 아이들에게 정말 무엇을 심어서 아이를 키워나가질 것인가. 이게 가정에도 미래가 아이들이 달려있는 것이고 국가에도 교회에도 아이들은 사실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사들과 우리 학생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서 우리가 하나님 써야 될 것인가. 그래서 교손실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뭐 미리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이미 한 달 전에 이 메시지 사실 준비한 거예요. 나오자 말자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예수님이 자라나신 것은 이들이 자라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키가 자라고 그죠? 육적인 성장입니다. 지혜가 자라고 지식적인 성장이죠. 사람 앞에 귀정의 영을 받을 만큼 뭐로 사회적인 인격자로 키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지는 은혜가 거기 있더라고. 영적 성장을 이루게 만드는 이건 네 가지 성장입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육적 성장과 지적 성장과 사회적 성장과 영적 성장으로 제가 나누었습니다. 뭐부터 먼저 있어야 될까요? 요즘 아이들이 옛날보다도 체격도 좋고 키도 크고 뭐 다 튼튼한데 체질이 형편없어. 나약해. 건강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몸이 건강할 때에 건강한 정신도 나오는 것이지 내가 건강에 힘이 없고 나약할 때는 자신감이 다 상실되져요. 그래서 강하게 아이들이 자라도록 사실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한 것인가? 필요한 각자마다의 운동할 수 있는 자기가 다 개발해야 되죠. 저한테 설교를 가져도
박예천 교수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분 탁구를 통해서 자기 몸을 지켰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 또 곽선희 목사님 아시도 소망교회, 그분은 매일 시간 내 가지고 또 한 30분씩 시간 내 가지고 보링 치면서 그걸로 자기 건강을 유지하신 분들 있어요. 그죠? 안철수는 마라톤 해가지고 유지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각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건강 체질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뉴욕에서 정권의 그 애널리스트들 있죠. 그분들은 하루에 잠 4시간 이상 안 자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 햄버거 갖다 놓고 머그컵에다가 커피 따라 놓고 그거 먹으면서 화면 보면서 하루 4시간 잠, 그걸 계속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 그러면 체계 유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강인한 체력을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야 되죠. 그래서 각자마다 나름대로 무슨 운동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이 자세 여러분들이 갖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 물어볼까? 지금 턱걸이는 몇 개 하지? 턱걸이 몇 개 정도 하나? 이 아이들 나이 때는 턱걸이 보통 한 20개씩 해야 되거든요. 팔굽혀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운동해야 되죠. 그냥 먹는 거, 그냥 맛있는 거 이거 찾고 그냥 노는 이것만 해갖고 여러분들이 체력 자체가 다 망가져. 여러분들이 언제 여러분들이 강한 체력 만드는 것인가? 학생 때 잘할 때 여러분 해야 되죠. 보통 여러분 체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것인가? 2, 3일 정도는 잠 안 자도 버틸 만큼 여러분들이 체력이 강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큰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지 말고, 내가 이렇게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죠? 해야 돼. 그냥. 두 번째 뭘 하라고요? 음식 문제.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이 인사소 식품들 다 좋아하죠. 그죠? 달고 맛있고 이런 거. 그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요. 클린턴이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 받은 것인가? 자기 고백해 햄버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징크푸드라고 이야기하죠. 몸에 안 좋은 거. 여러분 음식 가려서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양질의 또 채소를 많이 먹으면서 아이들한테 이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체질 자체가. 제가 지금 비타민C를 먹는 것이 지금 28년째 제가 비타민C를 먹습니다. 근데 그 먹게 된 배경이 어디서 온 것인가 하면 이왕재 교수라고 비타민C를 지금도 인터넷에 돌고 있을까요? 그분 테이프를 내가 딱 들으면서 그렇구나, 비타민C를 내가 먹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자기가 비타민C를 연구를 하면서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당뇨로 인해 가지고 한쪽 다리를 잘랐어요. 근데 그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가 비타민C를 권해서 먹기 시작한 그날부터 더 이상 당뇨 합병증이 끊어지고 그 한쪽 다리 가지고 20년을 더 사셨어. 30년을. 또 장인이 또 당뇨로 인해 가지고 눈 한쪽이 이제 실명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때 실제로 비타민C 먹고 이거 회복되기 시작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정말 전해야 되겠구나. 이번에 마음을 먹고서 비타민C 사실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비타민C를 여러분들이 먹으면은 못의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거의 당뇨 합병증을 없애는 것이 사실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를 내가 왜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두 번째, 여러분이 먹는 모든 음식에는 주로 채소에는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 하면은 그 파나 모든 채소를 건강하게 자라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질소 비료를 많이 줘요. 여러분 파도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은 파가 달아요. 그냥 골고루 자라지만은. 그러나 질소 비료를 주고 자라면은 막 키가 막 1m씩 막 자라죠. 그죠? 파라는데.
그게 전부 질소 범벅이에요, 사실은. 자, 그럼 질소를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 침하고 섞여지면서 아질산염이라는 제1급 발암물질을 만들어내요. 여러분이 발암물질 지금 먹고 계시는 거예요. 비타민C가 뭐 하는 것인가? 그 발암물질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발암물질을 정화시키는 거 뭘 한다? 비타민C가 하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로 이게 또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 몸의 노화의 주범이 바로 뭔가? 활성산소입니다. 미국에서 최대 유명한 노화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제1호가 바로 뭔가? 활성산소가 인간을 노화시키고 세포를 파괴시키는 1호로 봅니다. 활성산소는 여러분들이 상처가 났을 때 마크롱도 바르지만 옥스킬이라는 거 우리 발라요. 바르면은 거품이 팍 일어나면서 세균을 다 죽이는데 세균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갗도 세포도 살갗도 태워야지. 바로 활성산소가 바로 옥시큐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스튜디오를 봤든지 여러분들이 몸에 웅크하면서 여러분 몸에 활성산소가 나오게 되지면은 이 활성산소가 여러분들의 세포의 벽에다가 상처를 입혀요. 그럼 거기에 상처 나면 뭐하죠? 딱지 붙겠죠. 그 딱지에 코르테를 흘러가면서 거기다 붙는 거예요. 그냥. 이 상처가 온몸 혈관들마다 다 생겼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가 다 망가지죠? 동맥경 올 수밖에 없더니 다 망가져가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것은 제가 이 팁을 딱 들으면서 비타민C 먹어야 되겠구나. 내게 뭐가 되어진 거죠? 메시지가 되어지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일부러 비타민C 이야기하는 것은 비타민C를 지금부터 먹으라 하는 그 목적이 아니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그래 비타민C를 내가 먹어야 되겠구나 이래서 지금까지 먹는 거예요. 자, 오늘 메시지의 핵심 자체가 뭘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인가 하면 오늘 나오는 내가 운동을 내가 왜 해야 되지며 왜 음식을 조절해야 되지며 내가 호흡을 내가 왜 해야 되는 것인가를 두고서 각자 나한테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거 정말 해야 되구나. 그 내 마음에 안 부닥쳐주면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음식만 제대로 먹어도 음식이 보약입니다. 정말 골고루 먹어도 여러분들이 낫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안 좋은 거면 가려서 먹잖아요. 체질을 우리 다 망가뜨리는 거죠. 호흡은 유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유 목사님이 유도 관장한테 호흡에 관한 책을 다 읽고서 뭐가 되어졌죠? 유 목사님한테 그게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호흡을 해야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37년 전에 호흡에 대한 책을 읽고서 이거 중요하구나 해가지고 지금 37년 대 하고 있다고 유 목사님 이야기하셨죠. 그죠?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 가슴속에 뭐가 돼야 되지죠? 메시지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그냥. 왜 호흡이 중요한 건가?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 있는 흡박과리라는 게 있어요. 이 흡박과리를 여러분이 펼치면은 테니스 코드만큼 이게 넓어요. 이게 이 안에 들은 것이 엄청난 면적을 갖고서 그 면적에 산소를 받아들이고 영양분을 옮기게 만드는 모든 역할 자체를 이게 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폐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 정말 여러분들이 깊은 호흡을 통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든 영양분과 모든 산소가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 피질을 통해서 모세혈관까지 다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각종 세포 가장 끝 단위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가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산소와 또 우리 소화된 그 포도당하고 합쳐서 열을 내는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가장 말치 기관자도 미토콘드리아인데 여기에 뭐가 부족한 것인가? 항상 만성적으로 여러분들 산소가 부족하네요. 우리가 그 사람이 기가 약하다, 면역이 약하다는 이야기 많이 듣죠. 그게 90%가 전부 산소 부족이에요. 제대로 호흡을 안 해서 여러분들이
세포가 지금 숨을 겨우겨우 쉬고 있는 거라, 그죠? 체질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죠?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호흡을 깊은 호흡하라 이야기 아닙니다. 해야 내 면역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강한 체를 오게 되지는 기본 자체가 뭔가 호흡에서 옵니다. 아이들이 지혜로운 생각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산소의 30%를 뇌가 소모를 해요. 뇌에 산소 공급 안 되는데 뭐 공부 잘할 리가 있나? 멍청하지만 그냥 멍해가지고 그죠? 호흡만 바라해도 지혜로워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야기한다고요? 메시지가 되어져서 정말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되어져서.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의 독성 물질, 노폐물들이 땀이나 오줌이나 대변을 통해서 우리가 배출되는 것은 30%가 배출되고요. 70%의 몸의 모든 독성 물질들이 호흡을 통해서 나가요. 근데 이걸 깊은 호흡을 안 해주니까 내 몸에 그냥 쌓이는 게 쌓이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왜 우리가 깊은 호흡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하거든요. 여러분 몸 체질 약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호흡만 잘해도 건강 회복되어져요. 아이들한테 물어볼게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시계를 딱 펴놔놓고 숨을 멈추고 얼마 정도 참을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시험 한번 해봐요. 아마 거의 1분 못할걸요? 저는 학생 시절 보통 2분 이상씩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건강한 육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기록한 거예요. 그죠? 운동해라, 음식, 건강한 음식 먹어라, 호흡해라. 이 세 가지만 갖춰도 여러분 뭐가 자라날까요? 여러분 건강한 체질로 바꾸지게 되잖아요. 자, 두 번째, 지가 충만하며 했죠, 그죠? 지적 성장이 되죠. 거기도 제가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학업과 지식과 재능.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모든 학문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꿈을 꾸면서 나는 뭐 할 것인가 만약 여러분들이 정한다면, 나는 의대를 갈 거야, 나는 법대를 갈 거야, 나는 엔지니어가 될 것이야. 각자가 방향 정할 수 있겠죠. 그럼 거기 맞춰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공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춰서. 어디나 법대 가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전교에 5등, 10등 안에 들어가야 겨우 들어가야 이제. 그럼 지금부터 내가 무슨 공부를 할 것인가? 중학교 가서 내가 뭘 공부하며 고등학교 뭘 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진로가 정해지게 되진다면 그거 맞춰서 공부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교사들의 아이를 우리가 가르칠 때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지 말고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 가지고 아이들 꿈이 무엇인지 뭘 할 것인지 여기 맞춰서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여기 맞춰서 책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해야 되죠. 지식을 얻는 최고의 방법 자체는 사실 독서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이에요. 교회 학교 뭐 보고하는 잠시 들으니까 뭐 독서 포럼을 한다고 이야기하길래 속으로 좀 잘한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독서 포럼 마음대로 합리해 보세요. 하고 책은 사실 언제 제일 많이 읽어야 되는 것인가? 초등학교, 중학생까지 다 읽어야 돼요. 고등학교 가면은 공부 시간 바빠서 책 읽을 시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가능한 대로 초등학생 때 뭐 하는 건가, 세계 문학 전집의 중요한 부분들은 아이들로 하여금 다 읽도록 만들고, 중학교 가면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책들을 읽도록 만들어주면 아이 다 읽을 수 있어요. 읽고서 책은 뭐 하는 건가?
100년 전의 사람을, 200년의 사람을, 500년 전의 사람을 내가 만나는 것이 책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500년 전의 사람을 내가 뭐로 만납니까? 책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문학 전집을 제가 강조하는 것인가 하면은, 문학 전집을 많이 읽고 되지면, 책을 많이 읽으면 사람을 이해를 하게 되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책 속에. 그 사람 심리 상태를 보면서 사람 아는 눈이 열려져요. 사람 아는 눈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식이 배양되져요. 뭐 학문뿐만 아니라 지식도 채워져야죠. 그죠? 제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이렇게 나눠보게 되지만, 머릿속에 정말 빈깡통이구나, 덤기 없구나. 왜 그 이야기 왜 듣죠? 공부를 안 해. 책을 안 읽어서. 머리에 덤기 없어. 앞으로 여러분들은 자라서 뭐 해야 되는 건가? 사회에 서임받는 인물로서 뭔 해야 되는데, 입에 열면은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들만 나오고, 그냥 영양가 없는, 그리고도 뭐 아주 무식한 태가 나는,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허대 멀쩡해도 아이고, 그런 사람은 차라리 입 다물고 있으면 본전인데 입만 열면 손해. 뭐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안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할 때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목적은 딴 데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읽으면서, 위인전을 읽으면서 뭐가 찾아질까요? 사실 달란트도 거기서 찾아지는 겁니다. 하도록 그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뭘 하루에 언어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생각은 뭔가 하면 학원에 가야 공부한다 생각을 합니다. 학원 안 가도 공부해요. 지금 외국에서 한국말 잘하는 아이들 많아요. 혼자 뭐 한 건가? 우리나라 넷플릭스나 뭐 해가지고 나오는 영화 보고 혼자 따라하고 혼자 연구해가지고 지금 한국말 한다니까요, 아이들이. 학원 안 가거든.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분이 기억을 납니다. 대구 중고급에 근무했던 분인데 40분이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글을 제대로 몰라. 그래서 간신히 부탁해서 청소부로 들어갔어. 남들보다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청소하고 기다리니까 보고서 이 사람이 너무 이뻐가지고 정식 사원으로 채용해주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1, 200을 시작하는데, 이분이 한국말 말고 3개국어를 능통하게 해요. 자기 회사에 볼 일로 해외에서 사람들 들어오게 된 그분들한테 그 나라 말로, 영어로, 일본말로 다 설명할 만큼 능통하게 회화가 다 되어졌어요. 그런데 학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뭘로 했을까요? 한 문장씩 문장 외우는 거, 이거 하나씩 해나가졌어. 그냥. 근데 그거 했는데 뭐 했다고요? 3개국을 능통하게 하나.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야. 정말 해야 되는 마음만 먹으면 모두 가능하다. 여러분 이거 해야 되죠. 써야 되죠.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악기도 하나씩 배우는 부분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을, 왜 렘트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들의 1년은 어른들의 100년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시간 여러분들이 낭비해버리면 나중에는 지금 렘때 해야 될 그분을 놓치고 나게 되지만 후에는 할 방법 자체가 없어,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20세 이전에 읽은 책들과 머릿속에 들어간 것은 평생 안 잊어지는데, 그 이후에 읽은 책들은 미안하지만 그때밖에 없어.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 안 남아. 언제만 머릿속에 진짜 각인되어지는 것인가? 학생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귀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뭐 하지 말라, 낭비하지 말라, 정말 심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여러분 달란트를 기도하시면서 찾으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게 되었어요. 하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고 이 속에 관심 갖게 되지만 자연스럽게 자기 재능이 찾아져요. 찾아져서 이웃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들마다 달란트 다 주었어요. 그거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부모를 억지로 아이들을 이놈은 뭐 법관 만들어야 돼, 의사 만들어야 되겠다, 취미 없는 데 만들어 놓으면은 일평생 죽을 때까지 고생해. 내 마음이 안 맞는 걸 지금 이야기하잖아, 그죠? 여러분 적성 찾아야 돼요. 달란트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부분들 찾아가지고 아이들 우리가 바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이걸 위해서 정말 우리가 멘토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토 시대에 내가 뭘 할 것인가, 그리고 이번 렘트들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 초청해서 계속 듣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달란트 찾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들으면서 나는 뭐에 지금 적성이 맞는 것이 지금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회적 성장입니다. 거기도 제가 세 가지를 적었죠. 정직, 근면, 배려, 양보하고 헌신하고, 세 번째 리더십을 준비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 제가 뭐 결단과 솔선수범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정직하고 권면한 부분들 찾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아 정직해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사람을 뭐 해보면 제일 가장 잘하는 것인가 하면은 화투를 쳐보면은 상대방이 다 심리가 다 나와. 딱 저는 저거만 해. 잔머리 굴리고 야비하고 이 화투 쳐보면은 다 나와. 그냥. 여러분 윷놀이 할 때도 나와요. 말씀대로서 나오고 다 나와. 운동을 같이 해보면은 얄쌍한 것도 다 드러나거든. 우리는 진실해야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거짓하고 하게 되지면은 수구 사회에서는 완전 사람 매장되집니다. 아이고 저거는 뭐 겉으로는 뭐 해놔놓고 사실 안 지키고 말해 신이 없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사람 말은 정말 틀림없이 말한 대로 지키는 사람이야. 이 신의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아이들 때 여러분 그 훈련 받으면서 자라야 되잖아요. 사회적 성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려하고 양보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 자세 여러분들이 키워야 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뭐 유명한 일화죠. 그 소아마비로 고통당하는 자기 그 친구 위해 가지고 업어서 그것도 고등학교 대학까지 거의 한 10년을 갖다 다 해준 거예요, 그죠? 그 헌신이 참 쉽지 않죠, 그지? 않죠, 그죠? 박정희가 중학교 다닐 때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시락을 못 사고 갔어. 그래서 점심시간 되지만 수돗물 받아 먹고 그걸로 다 배를 채우는 걸로 이제 성상님이 본 거야. 보면서 저놈이 저렇게 늘 점심시간 되면 수도꼭지에 물만 받아 먹고 앉았구나. 그래서 그 아이 박정희를 위해 가지고 이제 교사가 이제 그 다음부터 도시를 2개 사와가지고 이제 하나 주는 거죠. 박정희 이제 중학생 때 이제 그 선생님 통해 가지고 그거 먹고 이제 뭐 집에 가도 별로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래 먹고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나중에 박정희가 이제 국가적인 최고회의 의장이 돼 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순시를 하다가 어디로 간 건가 하면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에 그 교육감 사진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자기 하는 선생님 한 사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바로 자기한테 도시락 줬던 그 선생님이 교육감이 돼가지고 제주도 교육감으로 그 선생님 이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산시켜서 저 사람이 지금 살아있느냐고 빨리 조사해보라고 돌아가셨다고. 그럼 그분한테 아이가 있다면 내 아이라도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그 찾아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김우중 씨가 바로 그분의 아들이에요. 김우중이가. 그래서 그때 한참 사업을 했던 김우중이한테 박정희가 무슨 내가 늘 뭘 도와줄까. 그래 이제 김우중 씨가 각하 나한테 도와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공산권에 우리나라는 가서 무역도 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인데 이 문을 좀 열어달라고, 이것만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유일하게 공산권에 무역업을 할 수 있던 분이 바로 김우중 씨가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우즈벡에 대우 자동차를 세우게 되어지고 헝가리에 또 공장 세우고, 그때 그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공산국가와 비슷했거든요. 파키스탄에 들어가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공산국가의 사업을 할 수 있던 모든 배경 자체가 아버지 덕이야. 아버지 덕이야. 우리에겐 뭐가 필요한 것인가? 너무 아이들이 뭔가 하면 자기 중심밖에 몰라. 왜? 하나밖에 안 낳거든. 둘만 낳거든. 오히려 자기 중심이야.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 자체가 아이들이 이게 없어. 그래서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이 정말 심어서 정말 남한테 베풀고 배려하는 마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죠? 영유 손흥민이가 왜 인기가 있는 것인가 하면 내가 보고 놀란 것이 노숙자들한테 100군데를 본인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지원하고 가서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이야, 운동선수 중에 이런 놈도 있구나. 돈 100을 들여가지고 춘천에다가 축구 교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후원하고. 네.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인 바라는 큰 그릇들, 바로 우리가 남을 배려하신 마음을 갖는 그 자세거든. 이걸 우리가 사회적 성장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되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 것인가?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죠. 이 훈련들을 지도자 준비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해서 제가 가장 가까운 분 가운데서도 이제 정말 이런 일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들. 왜요? 여러분들이 잘하신 무엇이기 때문에 이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리더가 될 수 있는, 이게 리더의 조건들이에요. 이게 자기 유익보다도 전체를 위해 가지고 남을 위해 가지고 잘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자세들, 이거거든요. 이순신의 리더십이 어디서 남았나요? 국가를 위해서 백의종을 할 수 있는 그 자세거든. 정말 진심으로 백성들이 따르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태도, 그 리더십이에요. 이런 성장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거 심어줄 수 있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 우리는 하나님 형상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중점 메시지 속에서 제가 함께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어릴 때 하나님 음성 듣고 자라게 되진다면 누가 하나님 음성 들었죠? 요셉이. 누가요? 사무엘이. 누가요? 다윗이. 다윗을 다윗에게 만든 것이 사실 예배를 통해서, 목동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왜? 우리는 하나님 형상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공급받아야 될 신분을 날 부름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가슴 속에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말고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세요. 나는 아이들이 와서 찬양 부르는 거 참 아름답게 보는데
한편 속으로 저희 아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서 찬양을 부를까. 사실 이게 내 한편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저 아이들이 정말 가슴을 안고 하나님 찬양을 드린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여름 찬양을 통해서 다윗은 누굴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에서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자가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되셨구나.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분을 만나게 되게 되시면은 사실 염려, 근심, 걱정할 사실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돌 던져서 골리앗 이겼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다윗의 담대함이요. 맞아 죽었으면 어때요? 그냥 더 중요한 것이 설 수 있었던 그 자세라고요. 무엇이 다윗은 그 담대함을 주었나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했거든. 그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 예배, 바로 아이들에게 예배 교육을 정말 심으시면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걸 체험하게 되진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뭘 줄까요? 말씀을 주어요.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한다고요. 오늘 제가 일부러 성신 낭독에서는 뭘 한 것인가, 잠언 3장 메시지를 해서 거기에 내 아들아 하면서 나오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죠? 거기에 5가지 축복들을 다 드리는 것 10장까지가 다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 말씀을, 그래서 아이들에게 또 강조하는 부분 자체는 뭔가, 말씀에 나오는 요절들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하나씩만 여러분들이 암송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제가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비타민C 이야기를 왜 길게 한 것인가 하면은 내가 뭐 했기 때문에 그걸 탭을 듣는 순간에 그래 비타민C를 내가 먹어야 되고, 여기 내가 뭐가 되었다고요? 내게 메시지가 되죠. 그걸 내가 설명해서 그렇게 길게 사실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지금 설명하고 뭐 때문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 자체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 내게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거 안 되면 아무리 들어도 나오는 상관이 없어. 예배들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릴 건데. 그래, 나는 영어 단어 하나씩만 외워, 단어 문장 외우면 돼요. 한 문장 내가 정말 외울 것이야. 그 시작해보는 거예요. 한 요절 내가 정말 한번 외워볼 것이야. 이거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놀란 변화가 이 말씀부터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해보라고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는 최고의 비밀 자체가 사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있는 문제를 갖고 사는 말 뭐 해보라고요? 정말 한번 기도 한번 해봐요. 해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역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만들어져요. 그건 누가 체험한 줄 알아요? 사무엘이. 온약계가 불에서 빼앗겼는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언약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죠?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뭘 체험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의. 제가 몇 주간 전에 제가 깊이 묵상했던 대목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부닥쳐지게 되어지면서 그래,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생의 문제를 왜 주셨을까요? 그 의로우심을 체험하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라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를 갖고 작은 문제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이 체험을 하다가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교사들은 나를 만난 이 레몬토에게 평생 잊지 못할 메시지가 심어지게 되진다면 그 아이가 자라나져서 그때 내게 영향을 주었던 그 아무아무개 선생님, 그게 생각나는 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를 받았다고, 내 인생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고요. 평생 안 잊어져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 교사가 내 아이들 가슴에 이걸 정말 심었다, 그것만큼 축복이 사실 없는 것이죠. 헬렌 켈러를 누가 변화시켰나요? 앤슬 입은 한 여인의 헌신. 헬렌 켈러는 평생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그 선생님 못 잊어요. 자기를 지금 있게 만든 그 선생님. 그럼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될까요? 여호와의 마음을 가지면 돼요. 하나의 마음으로 후대를 내가 심어주게 되진다면 이런 정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게 되어 있어요. 대학원에서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보육과에 박사학위를 딴 사람하고 초등학교도 못난 여인하고 아이 키우는 것은 비슷해요. 뭐죠? 관심이요, 관심. 내 정말 자식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지혜는 오게 되어 있어요. 정말 후대를 내 가슴에 품고서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지겠다, 이 마음 정말 갖게 되진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교사들에게 지혜를 줄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미래는 누구 시대죠? 렘트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소명받았던 이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우리가 누구를 보낼 까 했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는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고 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네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자지는 뭐 하는 거다? 후대 남기는 거다. 그 첫 메시지예요. 남은 자를 남겨라. 이사야 선지자가 민족의 참다른 현실을 바라보는 하나님 기대를 주었던 하나님의 최고의 메시지가 후대 남기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교사들과 우리 모든 부모님들도 마음에 뭘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뭔가? 정말 후대를 정말 남겨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아이들은 요 네 가지를 오늘 내가 뭘 하라? 내 마음에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각인시켜야 돼요. 된다 마음을 여기서 우리 민족 살리는 귀중한 일꾼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후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아이들을 어떻게 자라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메시지로 내 가슴에 담고 정말 내 해야 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이 한 시간 주님 삼아주옵소서. 아이들이 육신적으로 또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가정이 살고 현장이 살고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일들에
서인만 후대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더입혀 주옵시며 교사들 가슴속에 이 가슴을 안고 어떻게 네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할 것인지를 두고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 저희 가슴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메시지가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